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오후에도 저희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를 함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시편 몇 편을 말씀 나누었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벌써 이렇게 까마득히 잊혀져간 기억이 되었습니까? 바로 시편 122편입니다. 바로 우리 121편 바로 뒤에 있는 시편 122편을 나누었습니다. 122편을 나누면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지난주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때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함께 올라가며 부르는 이 순례의 노래, 특별히 그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올라가자. 이제 이 모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올라가자. 그런 올라가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이 시편 122편이 공동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올라가자는 말씀이라면은 오늘 이 시편 121편은 그 올라가는 인생길 그리고 삶의 구비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저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시편 121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1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는데 여기 산을 향하여 라고 하는데 이 산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림이라고 해서 산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영어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산들이라고 할까요? 왜 하필 산들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무가 별로 없고 돌산들이 많은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중앙산지, 유대산지가 있는데 이 유대산지에 큰 도시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또 위로 올라가면서 헤브론 또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산지를 따라 세겜이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이 산을 끼고 도시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도시를 가려면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을 향해 산지를 향해서 올라가야 산지를 향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은 이 시온산에 건설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그 산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산들을 지나서 작은 산들을 넘어서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가만히 걸어가다 보니까 힘이 든 겁니다. 내가 언제 이 산들을 다 넘어서 저 시온산에 이를까? 내가 어떻게 이 산들을 다 넘어갈까? 그래서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좀 나를 도와서 이 산들을 다 지나가게 할까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들은 1차적으로 순례자들이 걸어가야 할 여러 작은 산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도 있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의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크고 작은 산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죠. 한 고개를 넘었으면 또 다른 고개가 넘어가야 하는 고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룩한 분리를 위하여서 진리의 싸움을 할 때는 이제 이것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거룩한 분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는 또 예배 처소를 구하기 위한 또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배 처소를 구하고 나니까 어떻게 예배 처소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또 아름답게 마련해 드려야 하는가 하는 또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들을 하면서 우리 그 성도님들 입에서 이런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산 넘어 산이군요. 산 넘어 산이군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 산들을 넘어가야, 산들을 넘어가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에 산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산들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것인가. 오늘 이 시인은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가만히 이 산들이 두렵게도 느껴지고 어떻게 이 산들을 다 넘어가야 되나 하는 걱정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산들을 지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산들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산들도 아신다면 반드시 이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산길을 다 넘어서 영원한 산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을 보시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힘들고 어려운 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 너머에 그 산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산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산길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위로자와 인도자가 되셔서 그 산길을 다 지나 우리가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숨이 턱에 차는 듯이 괴롭고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기도 하고 내리막이 있기도 합니다. 오르막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리막도 편한 길만은 아닙니다. 계곡도 지나야 하고 내도 건너야 하고 또 산의 고독을 우리는 맛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산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더 깊어지고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구비구비 산들을 아름답게 소망스럽게 노래하며 넘어가시는 인생의 순례자들이 되시라. 오늘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특별히 저는 여기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실족하기 쉬운 인생입니까? 산을 걷다 보면은 비탈진 산길에서 우리는 실족하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기도 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은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산길을 걷다 보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도 있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도 있고 쓰라린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힘든 인생의 관계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려 할 때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산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미끄러지기 쉽고 실족하기 쉬운 것이 산길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에도 등산 문화가 발달해서 등산용 스틱 같은 걸 이렇게 탁 잡고 오르시더라고요. 저는 뭐 산을 제대로 올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등산용 스틱 하나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산을 오르는 법칙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산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등산용 스틱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강하고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힘든 산길을 걸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을 더 강하게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산길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때로는 인생의 고된 길에서 잠깐 숨을 돌리듯이 하나님 앞에 숨고르기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숨고르기는 뭡니까? 기도십시오. 영혼의 호흡. 우리의 숨고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고르기는 무엇입니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산길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총으로 걷고 싶다면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혼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그 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길에서도 고난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산길은 참으로 아름다운 소망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졸고 계신 분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보지 않는 분처럼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가 이 산길을 다 지나서 그 영혼의 자리에 이르도록 실족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업고 안고 이 산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힘듦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 산길을 다 지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낮이 되면 굉장히 덥습니다. 정말 찌는 듯한 햇볕, 이 햇볕이 우리 삶을 마치 태울 듯이 그렇게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커서 밤이 되면은 또 이 달빛이 얼마나 싸늘하게 차가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차가운 달빛이 비추는 그런 고독의 밤, 그런 힘듦의 밤들도 있습니다. 여기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생의 순례길에 우리는 낮의 해와 같은 그런 뜨거운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밤의 달과 같은 고독과 슬픔의 순간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외롭고 힘든 밤을 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히 이 밤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밤의 달은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좀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일컬을 때도 밤의 달이라고 쓰여집니다. 정신병적인 그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그런 힘듦들을 밤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상징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그 애굽의 상징은 해조죠. 그리고 동쪽에 있는 그 아수르나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의 상징은 달입니다. 이란의 그런 상징도 지금 현재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무슬림들이 가져가는 상징을 많이 씁니다.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강대국들을 낮의 해 또는 밤의 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생을 살다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영혼의 상처들, 육신의 병등, 또 관계의 깨어짐과 인생의 어려움들, 정말 찌는 듯한 그런 고통의 낮을 지나기도 하고 싸늘한 밤의 냉기 속에서 인생을 지새우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의 자리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고 크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강하고 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시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시기 원하네. 내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 은총의 그늘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인생의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늘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우리 인생길에 쉬지 않고 노래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든지 면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 고난이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독수리 어미가 새끼 독수리를 연단하듯이 저희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은혜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을 더 깊이 붙들 수 있도록 우리 환난이 결국은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병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픈 그런 영혼의 어떤 중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늘 은혜를 내려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새벽이슬 같은 은혜가 늘 임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희의 출입,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는 것, 우리 일상의 삶들, 우리 모든 일터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고 또 지키시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언제나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도 나를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지켜오셨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키심은 끝은 없습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영원히 그 끝은 영원에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지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순례길을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이 됩니다. 무한한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키심이 가슴 절절하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간 생활을 했던 그 남아공 개혁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시편을 반드시 읽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예배의 자리에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의 자리에서 함께 해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저 영원한 본향의 산에 오르기까지 주님 앞에서 승리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 도무지 전쟁이 승산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북을 치는 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군, 이제 후퇴의 북을 치게.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 승산이 없으니 이제는 후퇴하라는 북을 치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치는 병사가 북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빨리 후퇴의 북을 치라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어. 빨리 후퇴의 북을 쳐. 이런데도 이 병사가 후퇴의 북을 치지 않습니다. 자네 무엇 하는가? 빨리 후퇴의 북을 치라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나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하는 한 번도 저에게 후퇴의 북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전진의 북만을 칠 수 있는 그 방법, 그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말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진의 북밖에는 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진의 북을 치게. 그래서 이 병사는 팔이 떨어져 나가라고 전진의 북을 쳤습니다. 이 전진의 북 소리를 듣고 사기가 저하돼서 전쟁에 피해가던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전쟁에 결국 이기는 승리를, 대승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진의 북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후퇴의 북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요?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해주시고 저 영원한 본향의 산에 이르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후퇴의 북소리를 울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전진의 북을 치십시다. 앞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주님의 주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의 북소리를 함께 울리십시다. 주저앉아 있지도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전진의 북소리를 함께 울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이제는 인생의 전진의 북소리를 울리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발걸음을 승리의 행진을 하실 수 있는 행진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